샬롬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의 날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며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뉴질랜드가 C19 종식을 제일 먼저 선포한 나라가 된 것도 감사할 일이고, 또 락다운 기간 동안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또 주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살게 하심을 또 감사하고, 또 이제 앞으로 얼굴을 맞대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될 텐데 그것 또한 우리가 감사할 일입니다. 이처럼 락다운 기간 동안 우리 각 성도님들 가정에도 감사할 일들이 참 많이들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좋으신 분이심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배의 감격 속에 참된 능력을 경험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 앞부분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땅 두로와 시돈에서 가나안 여자의 귀신 들린 딸을,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해 주신 후에 거기서 떠나서 다시 갈릴리 호숫가로 돌아오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땅으로 가신 목적이 바로 잃어버린 백성을 찾아 믿음을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반드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의미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면 반드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들의 마음은 예수님 만나기를 반드시 사모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엔 반드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자기 백성을 찾아서 구원하시며 믿음을 심어주시는 그 능력을 경험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배의 감격은 사라지고 아무 의미 없이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믿음을 심어주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30절, 31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귀신 들린 이방인 여인의 딸을 고쳐주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와왔습니다. 이때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러 병자들을 치료하시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기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로서 성경에 기록된 그 이적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자기가 바로 모든 고통의 근본적 치료자이심을, 또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서에 나타난 이적과 기사들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이적과 기적을 보이시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보이시는 목적은 바로 자신이 메시아임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또한 이스라엘의 예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무리들을 거의 3일 동안을 치료하시면서 가르치셨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자기 백성들의 상처와 아픔을 치료하시는 분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치료하십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온갖 질병뿐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픔과 고통과 상처, 그리고 모든 문제들까지도 모두 받아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런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바로 그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기대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그분께 나의 인생을 맡기고 의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도우심과 그 해결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와 함께 지낸 지 벌써 3일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리들도 아무것도 먹지 못했겠지만 예수님께서도 역시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사실은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 바로 자기 백성들과 똑같은 입장으로 계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3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예수님께서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도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이 영적인 양식을 얻지 못해 방황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힘들어할 때 예수님도 힘들어하십니다. 우리가 괴로워할 때 예수님도 괴로워하십니다. 또 우리가 슬퍼할 때 역시 예수님 역시 슬퍼하십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한결같이 자기 백성들의 삶 속에 들어와서 함께 하시고 그 고통도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한 끼 식사라고 소홀히 가벼이 여기시지 않으시고 그들의 편에 서셔서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사실은 오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사람의 작은 필요에 대해서도 민감하십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사람의 작은 필요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관심 없으신 것이 아니라 그 백성의 작은 필요, 더 나아가서는 그 백성이 아닌 사람들의 작은 필요까지도 마음을 쓰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사실이죠. 그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매우 귀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그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한 백성들은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서 예수님의 역사와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처럼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들에게 양식을 주시겠다라고 의지를 보여줬을 때 그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반응은 의심이었습니다. 분명히 며칠 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그들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자들의 첫 반응은 또 의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눈앞에 어려운 현실 때문에 그 믿음 없음을 또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와 우리들을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어려운 일과 중대한 일이 닥쳤을 때 우리의 첫 반응은 무엇입니까? 우리 역시 의심은 아닙니까? 지금 제자들이 보인 반응과 똑같은 반응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34절 3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이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떡이 몇 개나 되냐고 물어보십니다. 바로 우리가 가진 그 보잘것없는 것으로 당신의 큰 능력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은 초라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것을 주님 앞에 드렸을 때 그건 큰 역사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큰 능력을 가진 슈퍼맨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적은 능력으로 충성되게 섬기는 그런 자들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비록 나의 모습은 연약하고 초라하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최선을 다해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맹세하는,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 가상한 자세를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나의 모습만 생각하지 말고 나의 연약함에 예수님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실 때 세상이 감당지 못할 큰 용사로 저와 여러분들이 서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지금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4,000명을 먹이신 사건과 불과 며칠 전에 있었던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예수님을 이 땅의 왕으로 세우고자 하기에 부족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이 땅의 위대한 다윗 왕국을 재건하고자 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에 역시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쫓아내시고 자신이 가야 할 또 다른 지역으로 가셨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 다른 지역 거기서도 자신이 해야 할 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과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는 그 소명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한 예수님께서 자신의 가졌던 본연의 소명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죠. 그러기에 위해 우리는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내가 가진 달란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짐했다면 우리는 그 다짐을 잊어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이 감당해야 할 그 소명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맡기신 그 소명, 그것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팔복을 가르치고 계시죠. 마태복음 5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끼쳐주시죠. 그럼 오늘 보면 마태복음 15장에서도 역시 동일하게 산에 올라가셨지만 말씀보다는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채우시고 계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질병을 친히 담당하시고 3일 동안이나 우리와 같이 굶으시면서 그 병자들을 돌보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인자하심과 그 긍휼하심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그 작은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얼마나 놀랍게 쓰임 받는 것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을 경험하고 나서 세상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자기의 사명을 망각하지 않았고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예배의 홍수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기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우리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환경에 의해 자신의 사명도 자신에게 허락한 그 많은 달란트도 망각한 채 불신자 같은 삶을 살면서도 어쩔 수 없었다라고 변명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입니까?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참된 제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날마다 예배의 감격 속에서 참된 부흥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이적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예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모습들이 오늘 있기를 원합니다.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의 감격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참된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그냥 습관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며 예수님 앞과 늘 동행하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 다시 만나는 예수님과 다시 만나는 그날, 하나님,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은혜를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나의 연약한 모습 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